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에 오늘도 거뜬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다시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장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며 혈류가 바르고 일정하게 돌게 하셔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 아침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늘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는 늘 실수를 저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알 수 없고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병원의 의료진들의 수고로 인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을 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이 땅이 다른 나라보다 안전한 지역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예배당의 예배를 양보하며 감염병 방역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감염병의 극복을 위하여 서로 더욱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멋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또 그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를 퇴치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사람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큰 기대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난 언어가 잘못된 행동이 그만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미숙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만 고통스럽고 싸늘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참아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했어야 하였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귀한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인내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직장 생활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을 나눌 동료들 주님 주시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따뜻한 사랑 나누지 못하고 아들, 딸들과 마음을 깊이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약한 부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련한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깊은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자녀들과 소통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가정이 회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 있을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시옵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거주하는 딸의 다소 늦은 임신 소식을 듣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임신 중독 증세, 대사증후군, 갑자기 늘어나는 체중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딸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염병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일 주일 아침을 맞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19절 이후의 말씀은 고넬료의 그 구원, 그 고넬료의 그 세례와 또 성령 세례와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함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9절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는 없지만 한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더 좋을 듯한데요. 이 이야기는 다시 앞에 있었던 8장 부분으로 다시 건너 내려가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졌는데 마치 이것저것으로 흩어지듯이 이야기가 이것저것으로 갈래가 나눠졌는데 첫 번째 갈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몇 가지 예들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빌립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하나 소개되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그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고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하나 살짝 지나갔죠. 그래서 그가 다시 다소로 올라가서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살짝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고넬료를 이제 만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시몬이라는 이름까지 지명하시면서 요빠라고 하는 지역까지 지명하시면서 아주 우연치 않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데 멀리 있는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요빠에 있는 시몬까지 만나도록 찾으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보여주셔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시몬을 찾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도달할 즈음에 시몬은 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장면,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우하게 하시고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만나서 성령께서 말도 하기 전에 또는 말이 시작할 때 또는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각각이 나름대로의 여러 곳에서 있었던 하나의 진실된 사건들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세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안수가 있었고 안수가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어떤 곳에서는 성령이 먼저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세례가 뒤따라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연치 않게 다니면서 대중의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지명하여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알려주게 했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전파되기도 하였고 말씀 봉독을 구약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셔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가 고넬료의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준비되자마자 어떻게 이 사건이 연결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따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면서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의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스데반의 박해가 있은 다음에 또 어떤 한 부류가 어떤 곳으로 갔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핵심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는 우선 그 말씀이죠.
유대인에게 그들이 흩어졌습니다마는 처음에 성령 받고 흩어졌는데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는 하였으나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유대교로부터 이제 새롭게 유대교가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도래하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유대교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종교로 이해를 처음에는 했습니다. 물론 연결고리가 있었지만 이 연결고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밖으로 퍼져나간 많은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 같은 것 아니겠어요? 다들 대부분 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그냥 얼떨결에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냥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마치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는 대부분 합의도 없었고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합의도 없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얼떨결에 유대인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떨결에 일어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미리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자꾸 맨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제가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조금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지난번 보셨던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여러분 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중간쯤 맨 아래쯤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해 금방 있는 쪽에서 조금 위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그 옆으로 왼쪽으로 욥바가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보입니다. 전에는 지도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조금 더 좀 다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간격을 좀 줄였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가 몇 킬로라 그랬습니까? 한 50킬로 정도의 그런 곳이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가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를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베니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베니게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여러분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쓰여져 있는데 베니게가 있고요. 그 위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죠. 이 전체 이 지역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니게는 어떤 도시라기보다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두로, 시돈과 같은 도시들이 베니게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 지역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는 여러분 그 지도에서 지중해가 있고요. 그 옆에 하나의 섬이 있죠. 그 섬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고 키프로스 공화국 우리 현재로는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요즘은 많이 여행도 가는 그런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곳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가 앞서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축적을 했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그가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내용이 앞서 나왔었죠. 이 구브로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은 여러분 보시죠. 조금 더 구브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위쪽에 안디옥이 보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당시로서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서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한 60만 정도 있었다. 최대로 보는 사람들은 60만 정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인구를 좀 적게 보는 분들은 한 20만까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그 사이에 인구가 존재해서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4, 50만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아주 박하게 보아도 25만 정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문물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뭐 큰 거대한 도시였고 헬라 그러니까 동방 지역 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동방 지역이 되겠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로마로 가는 서방 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도 가지고 있고 헬레니즘 문화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동시에 동방의 문화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은 문물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다소가 있죠. 다소는 누가 가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까? 다소 사람 바울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 회심한 후에 잠시 다른 곳으로 가 있다가 이제 다소로 올라가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구레네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섬에 살고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구레네인데요. 이 구레네는 이집트에 가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 지역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지역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지역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지역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이 안디옥이라는 말은 BC 300년 정도에 셀루코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면서 이름을 붙인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 셀루코스 제국의 또 수도이기도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은요, 그 당시로서는 많은 상업이 이제 있고 도시인데 바닷가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한 20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많은 문물이 있어서 많은 신들이 그것에 있어서 아주 신들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종교적인 그런 그 신상들이 많은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우스 신상도 있었고 아폴로 신상도 있었고 포세이돈 신상도 있었고 수많은 다양한 동방의 신상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서방의 신상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신들로 가득한 도시였다.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 그 도시의 타락이 로마를 병들게 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도시이고 어떤 도시보다도 타락한 도시로 알려졌던 초대 교회 당시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적으로는 매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하여 매음이 일어나는 매춘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종교들이 상당히 많이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어찌 보면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악이 강한 곳, 악이 성한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된 헬라인들을 향한 말씀의 전파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시작한 거죠.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성과가 예루살렘에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예루살렘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앞서 있었던 고넬료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그 연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 어찌 보면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공식적인 교회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까지 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상황은 이미 아주 대단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가보니까 이미 기독교가 이미 펴져 있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쁨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는 여기서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일까? 성령님일까?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임재가 이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령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그들이 이미 있다 하는 것이 표징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읽고만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다. 이게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말 분들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스데반에게 적용됐던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던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했는데,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는 바나바의 모습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느냐? 25절, 26절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재미있는 것은 사울을 그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넓은 마음과 또 적절하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엿볼 수 있는데요. 나 혼자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함께 불러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 이런 마음도 느껴집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안디옥에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이란 말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차별성이죠. 안디옥의 그 악이 강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그곳에서 탄생했다. 라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악이 성한 그 땅,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구별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